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쉬운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시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무서운 태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참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우산 몇 개만 할 정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연약하시고 가냘프시고 그냥 가벼우셔갖고 그 강한 바람이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 이렇게 다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 보니까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명절 때 이제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웃음꽃이 피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꼭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요, 꼭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조금씩 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모였을 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모였을 때 남편분이나 이제 남자분들이 혹시 이런 말씀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상을 빈약하게 차렸느냐? 전도 하나밖에 먹으니까 뭐 더 먹을 게 없다. 음식도 듬뿍 해야지. 이렇게 야속한 말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설거지는 그냥 음식 준비할 때 하나도 안 도와주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조카들이나 누구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애들들 보고 너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몇 년 내에 결혼 못하면은 너 70살 돼야 너 첫애가 초등학교 졸업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뻔히 내 아들 딸들 공부가 별로 시원찮은 줄 알면서 그래도 어느 대학교 이상 가야 대기업 들어간다 막 이런 말 이렇게. 근데 이런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좀 속상하고 야속하고 얄밉기도 하지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린 말 같지도 않고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이게 화법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사람이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요, 읽으시면서 좀 이걸 못 느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그런 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아니냐? 이거 뭐 아니냐?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화법을 써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교나 철학이나 이렇게 가리키는 선생들은요, 어떤 아주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어서 파견한 쪽에서 그 선생의 그런 모든 물질적인 생계를 다 책임져 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면은 그 배움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선생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생이나 이 전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물질을 받고 섬김을 많이 받는 그 자체가 어떤 그 실력과 그 지위,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당시 사회에는 그런 습관,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런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충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나 이런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시선이 이런 겁니다. 저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아니면은 우리들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어떤 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얘기를 통하면서 그게 아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유와 권리와 능력이 있는 교회의 설립자지만 최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고 세웠으니까요.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권리들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땅한 거, 당연한 거, 올바른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요, 사회생활 하면서는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올바른 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때로는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이 계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제약하고 포기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음, 즉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하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내려놓음의 기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이 무려 15개 질문이 나옵니다. 15개 문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살펴볼까요? 1절부터 시작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교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례비나 이 어떤 생활비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누구보다도 확실한 자유인이죠.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냐? 아니죠.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얼마나 잘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는 또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훌륭한 또 율법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그 직전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다메섹 도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한 그 사역의 열매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맞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4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교인들이 주는 그 물질적 후원을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저 당연한 걸 또 물어보는 겁니다. 5절엔 또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요. 꼭 자신의 그 부부 관계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지와 자신의 일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온 이 일행들도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비용으로 누가 군복무하는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과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한 내가 당연히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물질적 후원과 이런 것들을 받는 게 나의 수고로 인한 것이니 당연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요. 9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위하여 염려하지 하심이냐? 하나님도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대가를 얻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 그 지금 당연히 맞는 얘기들을 계속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 맞지 않아? 내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수고한 사람인데 내가 그만한 권리가 없을까? 서로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함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는 그 이유, 기준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대접받지 않고 물질적 후원과 존경과 모든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자신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그 이유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기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복음만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올바른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것도 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축소시키고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자,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가 선택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인생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 위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연한 것, 마땅한 것,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 내 대가로 얻는 것, 아무리 옳은 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그것에 때로는 이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흥왕하고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장애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획이 장애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장애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 있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 과연 장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장애물은 오직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확실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고집스러운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눈과 같이 단숨에 녹여버리고 바뀌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신실함으로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그 입술이 되는, 그 손이 되고 그 발이 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 복음에 전파되는 그 귀한 사역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나도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만 전하고 설교하고 그렇고 다니면서 나도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나도 물질 후원 다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힘들게 스스로 일해서 그것들을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내가 왜 하는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당연한 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일부러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어떠한 것이 들어올 때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공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내 자신의 공로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자신에게, 내 생각에 들어올 때 나는 내려놓지 못하고 그 복음 앞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당연히 내가 수고한 거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건 이치에 맞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생계를 그들에게 사역에
받는 그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을 수 있다. 수고의 대가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받아도 괜찮다라는 지금 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생각하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복음,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이렇게 내가 힘들고 남들은 쉬고 남들은 잘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나는 열심히 하였 것이 나의 공로, 내가 이루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보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 벼가요,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목사부터요, 장로, 권사,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빛나는 사람, 멋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장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작은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더 깊어갈수록, 믿음으로 내가 점점 새로워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점점 기쁨에 차고 차고 이렇게 성숙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숙여져야 되는 겁니다. 벼가 왜 고개를 숙입니까? 그 안에가 익어서 열매가 커져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누구도 되기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작은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내에서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였는데, 나 때문에 저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는 결코 복음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시고, 믿음이 크면 크고 성숙해 갈 때마다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내려놓음으로 복음 앞에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해석.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자기가 해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소들이요, 이제 그 방아, 그 곡식을, 벼를 떠는 거기를 소가 이제 딱 멍에를 지고 이제 등에다 메고 딱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당시에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소들이 그 곡식, 알갱이가 땅에 떨어진 걸 먹지 못하게 소 입에 이 망을 씌운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소들이 그 곡식을,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이 그거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소만 걱정하는 거냐, 소만 위하는 거냐, 지금 이거를 물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만 위하시는 게 아니라
하물며 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억하시고 소를 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자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소들도 저렇게 수고를 해서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먹어도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돈도 이만큼 받아도 되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높은 명예를 가져도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말씀과 하나님과 뜻과 의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묻고 그것은 하나님만 결정하실 일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갖고 이거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말씀 이거는 이럴 때 쓰면 돼. 십계명을 예를 들까요?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 합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 하나님은 섬김만 돼,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진실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유일한 그 단어가 바로 그 뜻이죠. 그 다음엔 신이라고 해서 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딱 1계명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십계명의 1계명만 해도요, 이 안에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6계명 뭐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살인하는 그 마음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의 죄도 살인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더 들어야 될 거는요, 죄를 짓는 것도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도 살인을 방조하는 겁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히 사망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내 자신이 살인, 내 자녀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방관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 이것도 그 살인, 그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에 도둑질은 물질, 다른 사람의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 바치시는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체력과 시간과 환경과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의도와 계획대로 쓰지 않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것을 사용하는 도둑질이 된다.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할 때는요, 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나에게 편리하게,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보니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자신의 해석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참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방법과 뜻 가운데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절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합당하고 당연한 것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절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우리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모든 다른 이 제자 사도들은요, 이미 그 권리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계는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복음 사역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면은 내 자신의 것도 내 권리와 유익도 내려놔야지 않아?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며 그 주장한 그 자신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요, 내 주장이 아무리 합당한 것 같아도요, 그 주장을 누구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하는,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또 다른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자신의 생각만이 합당하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나의 결정과 판단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것을 고집해서 주장하여 만약 공동체 내에서 어떤 분란과 혼란이 일어난다면 그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기본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당하고 합당하고 올바른 것은 복음 앞에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장을 해서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다면 그 주장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주장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복음 앞에 우리는 절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차라리 복음의 그 사역에 차라리 장애물이 되느니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물, 하나님 일의 장애물은 내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장애물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최초의 그 목회자, 최초로 개척을 하고 설립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 봐 어떠한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사도 바울의 생각과 그 신념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마땅한 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나의 생계와 나의 삶조차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지금 장애가 줄까봐, 장애가 될까봐라고, 장애가 됐음을 확인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공로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내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심령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과연 점점 신앙으로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서 우리는 점점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작은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니 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 돼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겐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삶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남들도 다 하는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는 누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낼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때문에 복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 내려놓음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 예수님만이 최고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혹시라도 단 1%라도 장애물 거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율법 큰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함이 당연한 그 하나님의 일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 가운데 내 자신이 혹시라도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나는 맞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죄가 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하는 것이 옳다고 바르다고 내가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온전하게 내려오지 못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오.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은혜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어떠한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나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먼저 갑니다. 내가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자손과 내 자녀들과 내 가족, 친지 모두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야만 돼야지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것들을 내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서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큰 자라고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 무엇을 못하셨습니까?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 무엇이 아직도 막혀 있습니까? 주님, 나로 인하여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온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 원하오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교만과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손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무엇을 포기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생각에 무엇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범하고 죄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에 아버지여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이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내 자녀가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먼저 되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간절하게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마땅한 것, 당연한 것,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주님께 누가 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행여라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데에 아버지여 장애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